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하 23장 13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또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또 갑세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또 장대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의 손에 창이 있어도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의 대장을 삼았더라.
요압의 아우 아사엘은 30명 중에 하나요. 또 베들레헴 도도의 아들 엘하난과 하루 사람 사뭇과 하루 사람 엘리가와 발디 사람 헬레스와 드고아 사람 이케스의 아들 이라와 아나도 사람 아비에셀과 후사 사람 모분네와 아후아 사람 살문과 느도바 사람 마하레와 느도바 사람 바하나의 아들 헬렙과 베냐민 자손에 속한 기브아 사람 리베의 아들 이때와 비라돈 사람 보나야와 가하스 시내가에 있는 히때와 아르바 사람 아브알본과 바루움 사람 아스마웻과 사알본 사람 엘리아바와 야선의 아들 요나단과 하랄 사람 삼마와 아랄 사람 사랄의 아들 아히암과 마가 사람의 손자 아이세벨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갈멜 사람 헤스레와 아랍 사람 바하레와 소바 사람 나단의 아들 이갈과 갓 사람 바니와 암몬 사람 셀렉과 수리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부에로 사람 나하레와 이델 사람 이라와 이델 사람 가렙과 헷 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새로운 날 힘 도와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 은혜 가운데 서나가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대체 휴일이어서 또 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또 여러분의 모처럼의 쉼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생명을 아끼지 않는 하나님 나라 용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충성입니다. 여기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모든 공통된 특징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라 하는 것은 또 다르게 표현해 보면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특별히 충성스러운 사람은 주를 위하여 그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325장 찬양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가사에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사실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 또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진실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사실 다윗 혼자만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국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없습니다. 그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비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은 또 그 주변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붙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여러 충성스러운 용사들 가운데 몇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좀 주의해서 주목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 마지막 39절 말씀입니다. 햇사람 우리아라. 여기에 보면 우리 13절 이하에서 보면 여러 용사들 아비세, 분하야, 또 무명의 사람, 또 여러 37명의 위대한 용사들이 있는데 제가 유독 이 햇사람 우리아를 이 아침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햇사람 우리아는 사실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싸움터에서 억울하게 죽게 만들었던 그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우리아의 인생이 참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불쌍하게 끝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사무엘서 저자는 햇사람 우리아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위대한 용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사실 오늘 이 사무엘서에 기록된 용사들의 여러 많은 이름들, 이 이름들을 보면서 저는 말씀 묵상할 때 그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나중에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터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기록될까 참으로 중요합니다. 옛날 조선시대 그 왕조실록, 왕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 행동 그리고 말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 왕이 어떻게 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치적이 있는지, 거기에 장점 그리고 그분의 부족함들이 사관에 의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록물을 없이 할 수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왕조차도 그 사관이 기록한 것을 함부로 바꿀 수 없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기록물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통치기간 때 일어난 일이 당장 공개되면 또 사회적 혼란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보존하는 시간이 있긴 하지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물며 세상의 일도 그러한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다 기록되어지고 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다 기억되어진다. 그때 우리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보실 때 정말 충성스러운 삶이다 라고 우리를 칭하실 수 있는가?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명백하게 드려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실 때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적으로 결점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설 때 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마음의 태도, 마음의 자세,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잠시 짧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이 다윗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세 위대한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우물물을 가지고 다윗에게 가져옵니다. 그때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소모품으로 사용하실까? 그냥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데 그냥 편의대로 사용해버리고 마실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각별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 했던 그 말 한마디에 자신의 충성스러운 그 용사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그 물을 길어왔을 때 다윗은 그 물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냥 물이 아니라 바로 이 물을 길어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 사람들의 피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사람을 또한 이렇게 존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러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의 모습을 서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하나, 그러한 것들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여기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그러한 산 제사와 같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높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은혜 사랑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깊게 간직하고
주님 앞에 청송스러운 은혜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참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결심을 해도 이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가 결단을 해도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제가 어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성령님, 성령 강림주일, 세월을 아끼게 하시는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생각을 지켜주실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실 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사람의 숫자의 많고 적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한 지체들이 정말 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말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귀한 한 분 한 분 늘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은 가치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걸음마다 주의 지켜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구합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또 앞으로 이제 살아갈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지금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마지막 내 인생의 최후의 평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주님,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으로 끝까지 매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때 여러분의 작은 일상에서부터, 우리가 가정에서 주변의 사람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또 우리 모든 하는 일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주님께서 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복된 은혜 삶을 살아가시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윗이 주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스러운 용사들을 붙여주신 모습들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이름이 올려진 사람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기록될 그 기록의 모습을 기억하여 우리도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 주님 앞에서 정말 생명을 바쳐 아끼지 않는 헌신의 삶을 살았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주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드러납니다. 내 인생은 내 힘으로 살아가지만 주를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귀한 삶임을 고백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자들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몸의 연약함을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친히 그 연약한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의 역사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 주님 앞에 또 마음을 다잡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여러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러한 간구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기도할 때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순간 주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 성도들이 문제로 인해 마음이 낙담하기보다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주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당당히 나가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주은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주 은혜 가운데 견고히 서가게 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를 통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과 도전을 안겨지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하루 삶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 모든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날개 아래 거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